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며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제정과 언약의 성취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전적인 시야로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몇 구절이냐면 6구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안에 2000년 신구약이 장구한 역사가 거대한 마치 산맥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산맥은 전부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또 여러 성경들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큰 산맥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에는 우뚝우뚝 솟은 그런 봉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백두대간도 보시면은요 하나의 산맥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지만 우리 등줄기죠,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금강산, 또 그 밑에 설악산, 또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우뚝우뚝 솟은 그런 절경의 산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도요, 해발 7,300m 이상의 고봉들이 약 30여 개나 분포되어져 있다고 하죠. 이처럼 성경도요, 우뚝우뚝 솟아오른 그런 고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요, 전부 언약 체결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만나주셨는데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또 그뿐 아니라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훗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 언약과 그리스도로 이르게 되어지죠. 이처럼 성경은요 언약으로 관통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고봉을 이루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연 높고 돋보이는 고봉은, 그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이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단연 돋보이고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물론 가장 높은 최고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모세가 성취해 나가고 확증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느냐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봉들로 전체 성경 신구약 산맥이 연결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관점은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꼭 필요하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관점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를 못해요.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현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거와 미래를 통합해서 또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려는 통찰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꼭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요, 수시로 그림을 그리다가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일입니다. 전체를 쭉 볼 때 붓을 들고 이렇게 그리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작은 것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반드시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틀어져 있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고, 그리고 어떤 좀 굉장히 그림이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런 어떤 언약을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룬지를 수시로 조망하며 확인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주 유동합니다. 자주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끌려다닐 수 있어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지도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다 지도가 나오지만 길을 잃게 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도를 펼쳐봐서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확인한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가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수준에서, 그런 좁은 식견에서 신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체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걸 자주 확인하면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발견하며 되새길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끌려다니거나 쫓기지 않고요, 여유와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언약과 약속이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요, 언약과 약속은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단어에서도 다르고 또 원어도 다른데 사실 틀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약과 약속이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거나 또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죠? 아브라함.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즉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언약을 체결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약속이지만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매우 일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이루겠고 내가 반드시 시행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약속을 체결하셨다면, 모세에게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죠. 즉 모세와의 약속에는 율법이라는 별책부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계획과 은혜가 녹아져 있는 은혜의 언약으로 대표할 수 있다면, 이 모세와의 언약은 사람의 의무와 사람의 책임과 순종이 요구되는 행위 언약, 즉 율법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우뚝 솟아올라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은 우뚝 솟은 산맥과도 같아요. 산 봉우리와도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최고봉, 가장 높은 산에 연결되어져 있는 산맥의 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언약은 우뚝 솟아있지만 둘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문제는 이것을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이 왜곡된, 죄로 인해 왜곡된 오성과 그 판단력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해하려고 들면서 논리적인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치우쳐서 은혜가 좋다, 은혜가 좋다, 성경에 봐라, 은혜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봐라, 은혜가 중요하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은 과거에 많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다 폐기되었어, 폐지되었어,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매일 쓸 필요가 없어, 율법에서 자유해 하면서 율법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구약을 다 넘겨버리는 거죠.
또 반대급부는요, 무슨 소리냐? 율법이 중요하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혜 언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항상 기준이야, 나는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를 믿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 들면서 약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폐지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율법을 자꾸 그 복음의 위치에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율법에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언약이 우리에게 발효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한 단어로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19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예, 이거예요. 정확하죠? 아주 명쾌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좀 더 잘 풀어주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후속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려는 데 있습니다 라고요. 즉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의 기능은 그러므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역할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면서 율법의 주요 과업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죄를 범법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신호등이 없던 시절이 있었겠죠? 과거에 신호등이 없던 시절에 어땠을까요? 차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속으로 달리고 양보하지 않고 막 끼어들고 하면서 많은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속출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정확하게 물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거리에서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냐 싸우면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야, 나 잘못, 서로 우기면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증거가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가 양보를 안 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러나 이제 신호등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을 어긴 네가 잘못한 거야. 정확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도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요, 아주 그 사고에 대한 형벌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처리되는 거예요. 쌍방과실이다. 나만 잘못한 게 얘도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부주의였다. 부주의.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처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령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이거는 뭐 100%예요. 범죄자가 됩니다. 법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바로 이거예요. 악행을 법적으로 공인된 범죄로 만들기 위하여서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죄가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범법함으로 율법이 정해졌는데, 범법함으로는 범법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정확해요. 범법을 위하여 율법이 제정되었다. 즉 율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더욱 들춰내고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폭로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인정하세요? 아마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그 죄가 너무 중하고 너무나도 흉측하고 냄새나고
너무나도 처참해서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한순간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정죄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죄가 심각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부담되죠. 대부분 동의하지 못해요.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알아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교만하고 때로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어떻게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요? 그렇게 제가 악랄하다고?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흉측하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요. 율법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와서 체면, 문화, 교양 밑에 깊이 감춰진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들춰내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들은 안 하고 어떤 것들은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그런 죄의 수준이 아니라, 잘못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라는 그런 실상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지 그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앞에서 얼마나 극한 죄인인지, 그 때문에 형벌을, 그 진노를 조금 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율법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그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비로소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자손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정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참으로 적실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는요, 그런 반면에 너무 빨리 복음으로 진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레미야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평강하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율법으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폭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중하고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제 영원토록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평강하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시고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 완전히 폭로시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나에게 선한 것도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무치게, 정말 가슴 사무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순서, 맨 처음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율법입니다.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반영한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서가 나오죠. 즉 뭐예요? 즉 먼저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들이대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심각하게 우리가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죄된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서를 통해서 폭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예언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열매와 성취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기도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죠. 늘 되어야 될 것만 바라보며 정작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아뢰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해요.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망각해요.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의 거울을 들이대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썩어 냄새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져야 돼요.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또한 우리 시대는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너무 극진히 대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을 대하듯이 그렇게 불신자를 극진히 대접해서 복음을 판매하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이 별거 아닌데 되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막 판매하는 영업사원 같아요. 물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그것이 너무 지나쳤어. 마치 스스로를 소비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그냥 먹어버리겠죠. 누구도 율법이 먼저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기까지는요 복음의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칠흑같이 까만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에만 비로소 별들은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에 있을 때만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숨기고 싶은 실상을 들춰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맬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잡아 가둬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에 의한 그런 복음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를 갈망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찌르고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것이며 율법으로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절망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애들 밥 먹으라고 잔소리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냥 굶기면 돼요. 굶기면 알아서 먹습니다. 갈증에 대해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설명해도요 개념이 안 잡혀요. 근데 물이 없는 땡볕에서 한번 뛰어보게 하면 되죠. 그러면 갈증이 뭔지를 사무치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에 감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백날 얘기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처럼 날마다 들여다볼 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율법을 보게 하시고 율법 속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그 진리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회개케 하는 근심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과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모든 악을 깨닫게 하고 죄의 모든 핑계를 차단하고 죄의 모든 속임을 찾아내고 죄의 모든 침투를 멈추게 하며 죄의 모든 위장을 드러내고 죄의 가증함과 그 죄의 흉악함을 비로소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익숙하도록 날마다 율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모세오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전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런 삶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지금 이제 제목이 율법과 언약이죠. 좀 답답한 제목인데 어쨌든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언약은 율법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상식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라는 것이죠. 성경뿐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언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유언 혹은 공증된 약속, 일종의 계약서로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 계약서 쓸 때, 매매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도장 땅 찍으면 그냥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찍으면 끝이에요. 서로 합의하에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언도 그렇죠. 특별히 유언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유언은요, 본인 외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유언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도 파기하거나 고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야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지금 15절 말씀과 16절 사이의 행간에서 듣게 되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는데, 계약서도 유언서도 폐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랴. 심지어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니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내뱉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다. 하물며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언약 이후에 선포됐다 할지라도요, 약속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쌍방이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굳게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서약의 의미로서 동물을 갈라서 양쪽을 쪼개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놔두고 서로가 약속한 사람이 함께 그 동물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끔찍하죠. 그러면서 둘 중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저렇게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엄중하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서약이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결혼식도 일종의 언약이에요. 오늘 지훈 형제와 또 승주자매 결혼 광고를 했고, 또 언약식을 이제 거행하게 될 것인데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면은요, 아마 다 경험하시겠지만, 다들 엄숙한 결혼 서약을 끝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일종의 소소한 규율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아마 원익 형제나 희정자매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지금서부터 뭔가 이제 규칙들 조금 삐그덕삐덕하는 소리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30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뭔가 원칙들을 세워 나가는데, 그것이 뭐 합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원칙이든 아니면 그냥 불문율처럼 암묵적인 원칙이든지 간에 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규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야지 돌아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원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뭐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등등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원칙과 규율들이 생겨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제 부부 10계명을 작성을 했어요. 10가지 계명을 작성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뭐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원칙이 있는데 아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늘 저를 속상해하고, 또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무시하는 뭐 이런 원칙도 있고, 계속 아직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것들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깨질까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깨지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규율은 어디까지나 결혼을 더 복되게 하고 돈독하고 두텁게 하기 위한, 풍성하게 하기 위한 부차적으로 만들어진 보호장치죠. 그런 원칙들은요. 그것 자체가 결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결혼 약속, 언약을 파기하거나 수정시키지는 못해요. 바로 율법과 언약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언약은 일종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식과도 같아요. 그리고 율법은 그 언약의 관계를 더욱 두텁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보호장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긴다고 언약까지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엄숙하게 선언되고 중요하지만 언약을 파기하지는 못해요. 그런 면에서 언약이 훨씬 율법보다 우월하죠. 더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예, 언약 이후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430년이나 후에 주어졌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흘러가죠. 야곱에 있어서 그 약속이 확증되었는데 야곱세부터 시작해서 어디예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당연히 우선되죠. 훨씬 더 먼저 발효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언약 아래 종속된다는 것이죠. 즉 언약이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 율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율법의 그런 핵심이라고 보는 10계명에서도 보시면은요. 먼저 계명부터 줄줄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언약이 먼저 선언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면서 계명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언약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을 주세요. 언약이 발효되고 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세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훨씬 더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시면 19절과 20절 말씀을 아까 좀 대충 봤지만 율법과 언약을 지금 비교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뭡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발효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실 때 바로 직접 공포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공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포했을 뿐만 아니라 중재자까지 세웠어요. 중재자가 누구냐면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런 천사가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또 다시 인간에게 전할 중개자, 즉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이중 중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명의 두 중재자가 필요했을까? 율법은요, 하늘의 뜻을 땅에 반영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반영하기가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쌍방 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시키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천사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당시에 그 사람들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죠. 그래서 텍스트를 상황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상황화되어서 우리 삶에 이러한 예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텍스트를 상황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제사법과 또 어떤 법이 있어요? 도덕법 같은 영원한 법이 있는 반면에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적용된 시민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민법, 형법, 삼법과 같은 어떤 실존법 같은 거죠. 실제적인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법들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일관되고 영원하지만 상황화되었기 때문에 이처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 돌에 던져 죽이라는 법이 있지만 그거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등등. 그러나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한 말씀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즉 뭐냐면 중보자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언제나 이해 당사자인 쌍방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중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걸 잘 요약하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 중개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처럼 중개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이 중보에 전달된 반면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한 성품에 근거하여서 일방적으로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요. 18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율법은 유업을 줄 수 없다고요. 그 말이에요. 유업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이 월등히 율법보다 우월하죠. 율법은 유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업은 뭘까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땅은 성경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 즉 천국, 소위 말해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자손을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자손 당연히 우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16절 말씀 보시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였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집합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지칭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모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며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결정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즉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고 즉 약속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업으로 주실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요와 풍성함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하고 풍성함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여될,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고요.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그 나라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기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냄새나고 변질될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진리의 복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왜곡되고 틀려진 그런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가 바로 기능을 하며 통일되어서 삶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한 부요함과 풍성함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면서도요. 재력과 건강과 거기에 실력과 외모까지 겸비하여 누리게 되는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떠올립니다. 게다가 자식들까지 다 잘 돼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십시장가 잘 가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부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유업이 아니라 유업의 부스러기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물질적 가난 속에서도 가능한 부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낫지 않아도 누리는 풍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뜻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안정과 평화가 있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벌과 돈과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서 몸이 병에 병들어도 삶의 짐이 무거워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유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고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들의 문제는 돈이 없고 인재가 없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행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약속과 복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소위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요. 학력을 갖춰야 되고요.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만들어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끊임없이 구비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뛰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비밀,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유업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직시하며 깨뜨리고 회개하는 일들을 쉬지 마십시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율법이 이끌어가는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주시는 그 유업을 늘 누리고 부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율법과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며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대어서 하나님 율법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 율법이 이끌어가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며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유업을 즐기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